안녕하세요. 오늘도 핵심 신앙 기초 강좌 우리 12 스팟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그 놀라운 또한 위대한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정말 개인적으로도 또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또 바로 세우는 이 일에 함께 해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지가 또 벌써 오늘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잘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또 서로 격려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가족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5인 이상 집합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함께 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런 명절로 보낸다면 참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의미 있고 또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밀리신 분들 이번 기회에 또 밀리지 않도록 또 복습하고 또 다 하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참 너무 귀하고 좋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뭐 하나? 이번 명절에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보고 싶은 프로를 몰아서 보기 이런 것도 하시는데 이번 명절에 한번 추천합니다. 몰아서 보기 하셔서 한번 우리 했던 거 참 정리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알아가고 배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면 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또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면 지루하지 않고 또 재미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교회 그 교회는 카페가 있어서 같이 가서 차를 마시는데 이제 제가 주문을 하고 하는데 그 카페 그 교회 카페인데요. 계신 분이 목사님 뵀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그 신앙 강좌하는 거에서 목사님 뵀어요. 목사님 너무 귀여우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더 귀여웠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분들도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참 놀랍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유튜브가 되니까 이렇게 자기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또 관련된 예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아마 동영상도 또 이렇게 보지 않았나 싶은데 또 내용이 참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사실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듣고는 있는데 용어가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좀 신학적으로 하는 이 용어 같은 것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르는 그런 용어가 전문 신학적 용어라서 좀 어렵지만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또 하나님 말씀 또 중요한 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게 참 너무나도 좋죠. 말씀에 설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바로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상 최대의 명령, 가장 소중하고 중대하고 우리가 무겁게 여겨서 수행해야 할 그런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부르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로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선교라고 하는 말, 이 선교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는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성품으로부터 기인합니다. 특별히 1952년 빌링엔에서 있었던 이 선교대회, IMC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선교는 교회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이다. 미쇼데이다.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죠. 선교란 말이고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다. 참 이 선교 대회에서 이 선포로 말미암아 정말 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또 변화되게 되었죠.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지,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선교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아들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이제는 승리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페리코레시스, 상호 완전히 침투하셔서 상호 완전히 내주하시는, 이렇게 임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파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악에 의하여 혼란되고 파괴되고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몸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고 이제는 모든 사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뜨거운 사랑에 감동되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완전히 막힘이 없이 서로 소통하고 계시는데, 페리코레시스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행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주체가, 그리고 선교는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지위, 통치, 주권,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향한 의지와 계획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구원의 활동, 선교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교는 열방이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 Let the nations be glad, 이런 책을 쓰시고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여러분 시편 67편 너무 좋은데요.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쫙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은데 우리는 오늘 3절, 5절, 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참 놀랍게도 이 일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열방이 땅끝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을 선교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선교의 의미, 선교의 개념을 잘 기억하신다면,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그 사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역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사랑 타령한다고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때에, 동참할 때에 그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선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너무 미지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뜨겁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또 그런 실행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선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선교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왕이십니다. 개인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공평과 정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의 도덕적 통치자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은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무궁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27절로 28절 말씀인데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땅의 모든 끝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족속이 예배하도록 바로 이것이 선교를 하게 되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정말로 근본을 모르는 근본을 잃어버린 그런 이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유일한 주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편 22편에서는 노래하며 선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5절 말씀인데요.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 300 영화에 나왔던 크세르크세르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참 이방의 그 제국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이런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만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격적인 그런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과 그 언약관계에 들어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의인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열국의 아비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기 나오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치고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또 얼마든지 모든 질병을 막으시고 또 질병이 왔을 때 치유하시고 고칠 수 있는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백성이라도 이런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억조 창생들, 이 세상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할 때, 바로 선교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이번 구정의 명절에 많은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 가문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있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가문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의를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입니다.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고 싶어서 복을 주기 위하여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영구히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미시오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영구히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선교는 우리가 복에 동참하는 것이고 복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도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구히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사역이요,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그런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자, 선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범과 인격적인 봉사를 통해 열방 가운데서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모든 말과 행동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꼭 암송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좋은 구절, 이 구절만 딱 떼서만 봐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왜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더 묵상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선교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기에,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그 선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혹시 이것을 예배 신학자, 예배학을 공부한, 전공한 분들, 또 무슨 조직 신학을 전공한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또 예배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배란 무엇인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말은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아주 우리의 생각을 탁 깨우쳐주는 귀한 말인데, 궁극적으로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바로 선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기에, 이 하나님 사랑의 역동성,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활동력, 그 활력에 참여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다면, 그렇구나, 선교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불의로, 불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의롭지 못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바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용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미가서 몇 장 몇 절이요?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선교를 하나님께서 실행하는데, 이 선한 계획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저항하고 반역하는 무리, 바로 사탄과 그 군대의 무자비한 적대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온 열방으로 땅 끝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한 이 계획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이 이렇게 도발해 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참 귀하고 참 두려운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전도하지 않는 거, 선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이 자격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어떻게 보답할꼬? 이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게 하면 오히려 내 중심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5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탄이 도발해 오고 방해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 손 아래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는 방해와 또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악의 무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 선교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 이런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현재 상황을 초월하며 변함없이 그분의 미래와 역사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향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와서 그 말씀이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는데 많은 백성을 판결하셔서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 공격용 무기를 쳐서 보습과 낫, 생산성이 풍부한 농기구로 바꾸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게 되는 그런 평화로움, 샬롬 공동체, 샬롬,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뜻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바로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무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왕, 능력의 왕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주로 선악간의 산자와 죽은 자를 백보자 심판을 하실 터인데, 바로 그때 유예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연연히 하나님의 선교를 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활동,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를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구약을 보면 이 선교의 내용과 주제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노예 제도와 또 정치로부터 해방, 이 출애굽기와 에스라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악습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악하죠. 자기의 힘, 자기의 이익,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사람인데도 여러 가지 각종 구실을 담아서 자기 발 아래에 두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세상 통치 원리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치유하시는데, 그러면 불공평에서 공평이 되겠죠. 억압에서 자유가 일어나겠죠.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주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속 권력 및 세속 사건 간의 관계인데요. 창세기부터 또 우리 예언서들에서 이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함을 위하여 따로 선별하여 구별된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 고난과 구속의 신비에 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아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하고 저항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고 했죠. 그런 방해와 또 그 방해로 인하여 선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추구하면서 살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속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참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교가 참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또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방식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 레위기서는 죄인된 우리가 빛으로, 어두움인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았고 믿는 자들이니까 예배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나눕니다만,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믿는 자들에게 예배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선교 방법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교다원주의 위험. 참 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고 막 섞여서 믿으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호세아서가 말하며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종차별주의와 반유대주의. 에스더서에서 나오죠. 일곱 번째, 하나님을 섬길 때 만나는 기본적인 여러 문제들. 학계와 스가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방해하는 저 사마리아인들과 또 토착민들의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 선교를 할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모습,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 종교적 충돌과 진리의 타협 불가능성. 예레미야서에서 잘 정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아홉 번째, 개인과 민족의 영적 갱신. 느헤미야와 말라기서. 또 열 번째, 이스라엘 내에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의 역할을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가. 또 11번째,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 요나. 참 너무나도 재미있는데 참 요나서는 선교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생각, 자기 중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조차도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가 멀리 도망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요나가 보여주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그가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참 우리 북한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저 북녘 땅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죠. 그리고 12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과 이어주는 다리로서의 지혜 문학의 역할.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 그래서 요즘은 우리는 예전에는 해외 선교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은 타문화권 선교, 타문화 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문화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타문화 지역, 완전히 해외로 가서 하는 선교도 있는가 하면 요즘은 역으로 다른 문화에서 살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뭐 이주 노동자들이라든지 해외 근로 노동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포함해서 타문화권에 선교하는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열방들에게 다리를 이어주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해주는 선교가 되는 것이죠.
욥기, 잠언, 전도서, 지혜 문학으로서 세계 만민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13번째, 이 디아스포라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져 있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흩어진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갖는 선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흩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했었죠.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도 이 일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진 민족으로서의 선교적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또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신약에서 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일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는 본문,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뜻을 받들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막힘없이 소통하시고 온전하게 침투하셔서 내주하시는 페리코레시스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늘 보좌를 그 높고 높은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추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고 그럴 일이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으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추셨어요. 얼마나 낮춰주셨는지 그 높고 높은 그 우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께서 이렇게 정말 온 우주에서 보면 그 푸른 점일 뿐인 그런 지구에 오셔서 낮추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 사랑의 행위, 사랑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생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님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낮추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특별히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주 고백을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 그래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게 될 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동성을 경험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 명령에 순종할 때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시면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 그 공생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때에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특별히 십자가 고난 죽기까지 고난함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사명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역설적으로 그 죽음의 십자가로 오히려 죽음을 죽이시고 사망을 사망케 하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길이 또 선교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선교는 순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 선교의 길이 열리고 선교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얻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선교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상급과 바꿀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미래는 밝다.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미래가 밝다. 이렇게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할 때가 심판할 때가 온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서 이 세상에서 낮은 곳 마다하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 마다하지 않고 그 길로 가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기에 그런 자들에게는 크게 기뻐할 것은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잣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심판하실 그때가 우리는 승리의 나팔을 부를 바로 그날이기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미시오 데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죠. 1. 하나님의 보내심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선교의 가장 깊은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교가 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그리고 현재와 종말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이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세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것이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장소도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 개척은 선교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교회는 임의로 선교를 조정할 수도 없다. 교회는 기독교 세계에서 누렸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교는 더 가지려는 인간의 욕망이 아닌 더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지금 이번에 우리가 개역 개정 가장 최근에 그래도 번역한 것인데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을 허비한다 이렇게 예전에는 번역을 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재물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계좌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보신 주님께서 이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크게 칭찬하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인데요. 하나님의 선교에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그죠? 아까 우리 미시오데이 우리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Sending God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럴 구더라고 하는 참 유명한 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정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샌딩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니까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내노라. 바로 이것이 선교구나.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럴 구더는 그 보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냄받은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인데요. 첫 번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선교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우리 교회가 참여해서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우리가 참여되니까 우리도 점점 확장이 되겠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겠죠. 영역이 넓어지겠죠. 모든 일에 주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 확장 속에 우리 교회를 들어쓰셔서 우리 교회도 흥왕하게 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요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sending God,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며 또 성부 성자 성령 페리코레시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서로 온전히 내주해 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근데 세상으로 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이렇게 초막을 짓고 주님 그냥 여기에 삽시다. 이것 자체가 이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뭐라고 보내주셨는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미 우리가 뭔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겨우 10% 지금 현장의 10% 교회 좌석수의 10%인데 겨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장차 회복해야 할 것은 정말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친구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이 일을 통해서 서로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 되어 이 세상을 살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보내셨고요. 또 마침내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공공연하게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또 율법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신을 생명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보내심은 교회 복음 전파와 변화로 나타납니다. 바로 교회로 보내시는 것이죠. 자, 교회를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심은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로 삼아서 계속 제자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그 삶을 보여주고 재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파송하기 위하여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보내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심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교회는 선교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가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심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파송 의지가 마침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주십니다.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기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담아서 보내심을 받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데도 너무나도 차갑고 냉랭하고 그런 공동체가 식어버린 그런 얼음과 같은 공동체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회복하게 되면 정말 이런 보내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밀 브루너의 말, 정말 제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치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할 때 선교에 의해서 존재한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이 타니까 불이잖아요.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주님의 선교의 불로 활활 타올라서 그래서 존재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자탄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왕 되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자녀됨을 확인하며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며,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를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력이 넘치는, 생기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함을 확신합니다.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 응답은 사랑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품고 선교합니다. 선교의 가장 위대한 동기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동기와 동일합니다. 한 분이시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세계 모든 곳에서 알려지고 영광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또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하고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부드럽고도 확고하게 변호하기를,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확신케 하는 성령의 사역을 기도하며 신뢰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에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은 성령 하나님 없이는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성령은 선교적인 하나님과 선교적인 아들에 의해 보냄받은 선교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에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증거가 없는 한
우리의 증거는 헛되며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의 깨달음은 헛됩니다. 성령의 은사, 인도,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선교는 단지 인간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선교에 헌신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삶, 곧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한다고 너무 쉽게 말해왔음을 고백합니다. 변화된 삶보다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삶이 복음과 불일치하는 것만큼 복음을 비난받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삶으로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양하며 복음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에 다시 헌신합니다. 성경적 삶이 없다면 성경적 선교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선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창조 세계 전반에 나타나는 그분의 섭리와 정의를 즐거워하며 모든 피조물과 모든 나라들을 향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찰 그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과 덧없는 열정을 즐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온 세상을 사랑하기로 헌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문화가 구속되고 갱신되기를, 땅끝까지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들기를, 모든 파괴와 가난과 증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선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함으로 선교합니다. 우리는 새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선택하고 부르고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랑하신 백성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사랑은 복음에 대한 순종의 첫 번째 증거이자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세계 선교의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에 헌신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화해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아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 깨어진 창조 세계를 더 이상 죄나 저주가 없는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선교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흩어진 나라들의 분열된 세계를 변화시키셔서 모든 종족, 나라, 민족, 그리고 언어로부터 불러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구원자를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세상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백성에 속하였으며 이 백성의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백성의 선교에 우리가 헌신합니다.